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 성경 본문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부터 53장까지의 성경 본문을 살피게 됩니다. 새 정장 바지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색깔도 마음에 들고 스타일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 바지에 흘렸습니다. 바지가 밝은 베이지색이라 얼룩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물을 묻혀서 좀 비볐더니 얼룩과 색깔이 더 번져갔습니다. 바지 모양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버리려고 구석에 놓아뒀습니다. 그러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동네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며칠 뒤에 바지를 기대감 없이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룩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지도 아주 멋있게 데려져 있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음부터 옷에 뭐가 묻으면 손대지 말고 그냥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얼룩을 빼느라고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지가 얼룩이 묻기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처음 살 때보다 더 깨끗하고 보기에 좋아졌습니다.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구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복음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보죠. 이사야서 5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뻐 노래하는 날,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만 충만한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회복은 원래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은 너 시온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고 명령합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평범한 옷이 아닌 왕이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의자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돌아올 때는 자신의 집이 아닌 왕궁에서 살게 되고 일반 의자가 아닌 왕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언하는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회복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원래 상태가 어떻으며 포로로 회복될 때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원래 상태의 기준은 첫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상관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인간의 원래 모습은 보기에 참 좋은 상태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로 멋있는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고 거기서 염려가 오고 거기서 어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깟 사람들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는 그런 존귀한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칭찬에 자기의 자존감의 근거를, 기초를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하신 그 근거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형상은 첼렘인데 내적인 모습, 이미지입니다. 이 모양은 데무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외적인 모습, 라이크니스입니다. CV라는 영어 성경은 They will be like us. 그들은 우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빚으면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만큼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가치는 누구의 가치만큼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치만큼의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죠.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한 면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복음은 고대 로마에서 두 가지 상황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는 왕의 아들이 태어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왕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을 때 또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십니까? 양궁일까요? 금메달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열리는 마라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의 절정, 그때도 마라톤이었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은 이 그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34.19km를 쉬지 않고 달려온 병사가 자신의 성을 향하여 외친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외치는 사람 어떻게 말하는지 7절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것이 유앙겔리온의 복음입니다. 왕의 아들의 탄생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 창조 복음과 관련이 됩니다. 왕의 아들의 승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그분이 사탄의 나라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입니다. 먼저 창조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조 복음은 우리가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가 모은 재물의 소유나 세상에서 이룬 학벌이나 현재의 외모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왕으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와 왕으로 섬기고 살았으면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속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부왕,
세컨 킹으로서의 자리를 잃고 죄와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의 모습이 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 허덕이고 살아가는 모습, 두 모습 속에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유일하게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사탄에게서 되찾은 권세를 가지고 무너진 창조 세계와 인간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다시 창조된다는 의미에서는 recreation, 재창조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좋게 창조된다는 의미에서는 new creation, 새 창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가사 2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이 가사가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새 창조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 중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는 우리를 첫 창조의 상태보다 더 좋게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창조 복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중심도 뭐가 있냐면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다스림은 세상의 다스림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세상 사람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고 내 생각대로 가족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돈을 모아야 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야 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다고 잘난 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야 합니다. 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라. 그런데 교회를 바꾸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했는데도 가정이 잘 세워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교회를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자기 가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 가정을 세우겠다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겠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겠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섬김을 회복하고 예수의 겸손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을 회복한 사람만이 아담이 잃어버린 부왕의 자리, 세컨 킹의 다스리는 지위를 회복하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순간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찾아올 것인데 그 나라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회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과 사랑입니다. 안식은 창조 복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 자체가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불멍.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걸 불멍이라고 합니다. 그럼 순멍은 뭘까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나 풀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을 순멍이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불멍, 순멍을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하고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살아갔는데 요즘 젊은 사람 대기업 들어갔다가도 자기가 가치가 안 맞으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모아서 언제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소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뭔가 불안하면 불멍을 때리고 순멍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즐기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멍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하루에 2시간 반씩 운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재밌다가 나중에 힘들어졌습니다. 막힐 때는 더 어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멍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라디오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멍하니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겁니다. 멍하니 있으면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더 멍하니 있으면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과 오늘 아침 묵상했던 말씀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그거를 메모했다가 설교 원고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쯤은 멍하니 있어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이 기도멍에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요, 말을 적게 하고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말을 더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을 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청산유수 같은 기도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습관에서 나온 중언부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을 멈출 때 기도가 온전해집니다. 성경 묵상할 때, 큐티할 때도 너무 밑줄 치고 관찰, 이건 의미가 뭔가 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어플리케이션 적용,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조용히 나직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멍하니 한번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고 공부가 너무 많고 들어야 할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스승을 두지 말고 말씀을 옆에 두십시오. 말씀멍에 빠져보십시오.
말의 침묵만 아니라 마음의 침묵이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산란합니까?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 생각에 종이 되어서 억눌려서 지쳐서 살아갑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것이 현대인의 불행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탈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사업을 할까? 마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이런 잡념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성공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성공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죽는 것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인생을 분단위로 쪼개서 조금도 쉬지 않고 거기서 몰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죽음입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몰아가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희생시키며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깨달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는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든 우리는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습니다.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well dying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중세시대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스승들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안식과 쉼인데,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아시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이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많은 남자와 사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실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 늘 우상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 고멜에게 아내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그 사랑을 회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런 사랑은 주시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며 너무 단정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고멜과 같은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아내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돼서 밥은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완전한 회복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상속자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사랑은 해픈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아버지를 탕부다, 사랑에 너무 해픈 사람이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탕부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탕부는 아들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극혐하는 돼지를 치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누더기와 같은 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탕부보다 더 해픈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에 부르는 찬양,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후렴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모티프로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비전을 되도록 은혜 부어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3장 4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의 종을 이 땅에 보내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써 죄인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이사야 53장의 복음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장 바지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 바지에 얼룩이 생겼지만 세탁을 통해 처음보다 더 깨끗해진 바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세탁소, 실력 있는 세탁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지가 그냥 깨끗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 안에 들어가 오랫동안 물로 헹구어졌습니다. 얼룩 부분을 지우는 특수 약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뜨거운 스팀 다리미로 데려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을 믿고 바지를 맡겼을 때 바지는 이전보다 이런 과정을 지나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신없이 돌아지고 뭔가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썰어진 상처가 특수한 약품처럼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탁소 주인보다 더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세탁소 주인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함께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때를 그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비전으로 우리의 성품을 깨끗하게 다려 주실 것입니다. 다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그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 버리십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첫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새 창조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 쉼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일상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새 창조의 복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